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인가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신자들의 사명,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에 또 다른 결론을 한번 내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상대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것을 대위임령이라고 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명은 사역자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부하신 지상 최대의 위대한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민족을 어떻게 우리가 제자로 삼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단계로 나누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자, 세 가지 방법이 19절에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어떻게 해요? 가서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고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단계로 나누면 가서 또 뭐죠? 세례를 베풀고 또 마지막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거든요. 자, 이 말씀에 의한 세 가지 나눠서 한번 볼 텐데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첫 번째 먼저 가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라는 것입니다. 자, 가만히 앉아서 오는 사람 여러분 기다리지 말고 100마리의 양떼 주인이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심정으로 너희는 세상 속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99마리 양이 더 많잖아요. 그래도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 나서는 그 심정으로 너희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나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또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누가 복음을 듣겠습니까? 전해 들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겠냐는 거죠.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복음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는데, 예수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전하지도 않았는데 믿겠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라는 거죠. 그들이 요새 인터넷이 발달했다고 각 가정에서 일부러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설교 말씀을 듣겠습니까? 뭘 듣겠습니까? 또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은요 아름다운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걸음, 축복하시는 발걸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왜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죠?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지상 대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날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서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또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세상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하늘이시여 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변에서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 하나님인 것은 알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내 사정을 좀 들어주시고 내 사정을 좀 풀어주시기만을 그냥 세상의 신중에 하나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기는 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으셨죠. 그 인류의 첫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돕는 배필 하와를 지어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한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너희들이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담도 역시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어때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죠.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령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그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뭐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불순종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한 그들 다시 이전처럼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그 순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순간요.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친밀하게 또 다가갔던 여러분 지난 날들과는 다르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피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피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던 그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 범죄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두려워진 거예요. 두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어떻게 했어요? 나무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왜요? 자기 죄가 발각될까 봐. 또 자기가 벌거벗은 그 몸이 수치가 드러날까 봐 여러분 숨어버렸어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죄는요. 하나님을 피하고 싶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게 만들어버려요. 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우리에게 숨겨놨던 모든 더러운 죄들이 어둠의 죄들이 여러분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그렇게 기꺼이 못 나옵니까? 피하고 싶습니까? 왜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고 해도 영생을 얻는다고 해도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해도 왜 그렇게 쉬운 것을 못합니까?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자꾸만 다가가서 도와줘야죠. 교회에 자꾸 나올 수 있도록 복음을 들려주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들려주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자꾸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 정말 못이 박히도록, 못이 박히면 안 되지만 귀가 따갑도록 복음을 자꾸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렇게 기록했지 않습니까? 자꾸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한 그들,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렸어요. 숨어버린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정죄하시기보다 하나님은 먼저 아담을 부르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뻔히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먼저 숨어버린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죄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로 먼저 보내주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으시는 분은 항상 하나님이세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바로 이거죠. 여러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못 오고 있잖아요. 못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을 보내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지상태에 명령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있는 지상태 명령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야죠. 직접 찾아가야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것이 먼저 우선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당장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아니면 그 주변으로 달려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여기에서 머물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도 여기 머물러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복음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안 되면 우리가 전화 신방도 할 수 있고 문자로도 보낼 수 있고 요새 카톡이 잘 돼 있잖아요. 카톡으로도 좋은 은혜의 말씀들을 여러분 또 보내주고 또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도 문자를 그들에게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발이 닿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우리가 찾아가야 되겠죠.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 않으면 누가 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대로 우리는 먼저 세상 속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일전에 만나교회 권사님 부부가 교회에 방문하셔서 저와 한 2시간 동안의 교제를 나눈 시간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분들이 저한테 사과의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교회 먼저 방문해서 인사드리고 가야 하는데 먼저 병원 신방을 다녀와서 너무나도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췌장암 말기로 투병 중이신 권사님의 그 오빠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들렸다고 그래요. 제가 그 마음을 알지요. 왜 거기 먼저 들렸겠어요? 오빠가 췌장암 말기에 걸려가지고 이제 생명이 다하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아니까 조급한 거죠.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먼저 오빠에게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잘했다고 그랬죠. 잘하셨다고. 이 권사님 오빠는요, 집에 법당을 차려놓을 정도로 아주 불심이 지극한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생 권사님하고 매일마다 부딪히는 거죠. 그것마다. 이 권사님이 계속 그 오빠 집에 가기만 하면 그 불경을 틀어놓은 그 녹음기를 틀어놓고 있으면 그걸 갖다 끄고
집에 이제 거기서 나올 때는 찬송가를 틀어놓고 복음성가를 틀어놓고 나온다 그래요. 그러면 또 그 오빠가 뭐 응? 이 지지배가 뭐 이래가면서 동생 보고 친하니까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이상한 또 노래를 틀어놓고 갔다고 또 뭐라고 막 그러고 서로 티격태격되고 이렇게 자주 싸웠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오빠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만 나면 바쁜 일도 다 내려놓고 그냥 남편 권사님하고 같이 병원 신방 가는 거예요. 오빠의 구원을 위해서요. 여러분 병이 낫기를 기도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돌아가시기 전에 꼭 예수님 믿고 돌아가셔야 할 텐데 라는 두 분의 그 조급함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가족이기 때문에요?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먼 거리를 달려온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가족이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 두 분 권사님은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오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게 하려고 여러분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그 먼 거리를 찾아와서 그 오빠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간절한 이 두 분 권사님의 마음에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지만 이 두 분 권사님에게 얼마나 도전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이 두 분 권사님처럼요 우리 역시 가족에게로 형제자매에게로 여러분 복음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요. 당연히 집으로도 가야죠. 여러분 가정으로 가고 우리 이웃으로도 가고요. 직장으로도 가고 사업장으로 가고요. 학교로도 가고 세상 어디든지 여러분 우리는 복음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그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례를 아무나 다 베풀 수 있습니까?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들만 신학을 한 목사들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목사에게 담임 목사에게 여러분 인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지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될 수 있으면 여러분 목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평신도 선교사가 예외적으로 세례를 줄 수는 있어요. 아주 예외적으로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는 목사 안수를 받은 그 담임 목사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좀 공기가 좀 탁하고 좀 많이 날씨가 더워져서 졸리신 것 같은데, 자 어깨도 좀 한번 쫙 펴시고 정신도 좀 똑바로 차리시고, 예. 백신 4차 접종 맞으시니까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피곤하신 것 같은데 백신 1차 맞기도 힘든데 4차까지 맞으셔가지고 얼마나 몸을 한 며칠 동안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참 제가 다 안타깝더라고요. 그래도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시고 이 시간 뭐 짧은 시간이잖아요. 1시간밖에 안 되니까 말씀에 집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도전을 주시는지 한번 은혜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의미로 받으셨어요? 여러분 죄의 더러움을 씻겨낸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의미가 있어요, 당연히.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거듭난다라는 의미도 있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찬의 의미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성찬의 의미? 성찬의 의미와 똑같은 의미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내가 세례 받는 순간에 성찬실 때 분병하고 분자를 하잖아요. 떡과 포도주를 내가 함께 분병과 분자를 할 때 여러분 그 순간 예수님의 살이 예수님의 피가
나와 함께 하나 되는 연합의 의미를 상징하는 것이죠.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할 때 그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연합되는 그런 의미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세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로마서 6장 3절 4절 없나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세례 받았다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 받는 그 순간, 자 이제 구원받는 그 순간 뭐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인생의 그 고난과 고통과 문제들을 다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못 박히실 때 나도 역시 함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함께 죽었고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3일 동안의 무덤에 계셨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이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세례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때 그 시간에 함께 예수님과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 그 무덤에서 여러분 부활하셨음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여러분 살아가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죽었다면 어떨까요? 세상에서는 끝났음을 의미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남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자, 여러분 구원을 받은 자, 이 자들은요 다시 살아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이에요. 여러분 옛 생명이 아니라 여러분 헌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났음을 뜻하는 거예요. 세상과 자신을 더 의지했던 삶에서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전의 삶은 죽고 이전에 나의 옛사람은 죽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새로운 삶으로 거듭난 의미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매일매일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이 새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내가 부족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성실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오늘 또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 거듭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나는 날마다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도 헌 것이 아니라 뭐예요? 새 것인 거예요. 새 것인 거예요. 날마다 솟게 되는 새 것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이 세례에서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례 자체가 여러분 세례 자체가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례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 여러분 그 성도의 신자의 1년 동안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아 성도로 이제 선포해도 되겠구나 라고 결정이 나면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교인임을 선포하는 예식일 뿐이지 세례가 곧 구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세례가 먼저예요? 믿는 게 먼저예요? 믿는 게 먼저죠.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 기한이 돼서 하나님의 때 세례를 받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렇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가 아니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뭐 세례 받을지도 않겠지만 정죄를 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참 죄송스럽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세례 받는 분도 계시지만 때로는 가끔 아주 가끔 믿지도 않는데 그냥 세례만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 세례가 구원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냥 항상 의식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도 교회 나오는 것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것보다도 그냥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예배드리면 일주일이 보험 든 것처럼 편안한 거죠. 그러니까 나오시던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말씀을 자꾸 듣고 또 듣다 보면요.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상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 세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또한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왼편과 우편에 또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있었어요. 두 강도가 있었죠. 근데 한 강도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왕의 왕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강도는요, 왼편인지 오른편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편이든지 한 편의 강도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내가 죽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낙원으로, 예수님이 계신 낙원으로 데려가 주기를 여러분 간구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래 옳구나, 너가 나랑 같이 낙원에 이르리라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은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죽기 직전에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것을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영혼이든지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식물인간이 된 어떤 사람이 있을지라도요, 그 사람에게 포기하지 않고 귀에 가서 귀에 대고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계속 들려줘야 돼요. 그 영혼이 듣고 여러분 속에서 아멘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어하고 여러분 신자라면 세례를 마땅히 받아야 돼요. 왜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에 대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친히 또 모범을 보여주셨죠.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면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한에게, 여러분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모범을 따라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여러분 사도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요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날에 믿는 자의 숫자가 수천 명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10장 48절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라고 사도들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야, 이 세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도들에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달라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라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세례를 받으셨는데 여러분, 들어오는 어떤 신자들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지나도 세례를 안 받았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가르치고 그들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신앙의 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세례받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뭐예요? 너희는 가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세례를 베풀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육신의 자녀들이 있어요. 결혼한 부모들, 없는 자녀들도 있겠지만 결혼한 부모들이라면 대부분 육신의 자녀가 있죠. 아들, 딸 이런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인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자녀가 누구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자녀는요, 우리가 전도한 태신자나 여러분 교회에 들어온 초신자들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자녀든 영적인 자녀든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전도만 하지 말고 그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만 할 수 있게만 만들어 주시만 말고 세례 받는 데까지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항상 육신의 자녀든 영적인 자녀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것은 우리가 신명기 구약성경으로 넘어가 보면요, 우리가 한 달 전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들에 나갔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울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또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명은 사역자들에게만 주시는 사명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사명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오늘만 어린이가 주인공이 되는 날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을 시작으로 여러분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더 귀중하게 아주 귀중하게 여기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이날을 제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요, 매일같이 어린이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같이 어버이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매일같이 스승의 날이 되어야 되고요.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뤄가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각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 성경에 이 기자들이 있죠.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있는데 그 기록자들이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기록한 이 기록 속에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실 때 그 분부한 것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가르쳐 지키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뭐가?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우리가 자라나게 될 때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나를 보고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전도지가 되는 것이죠. 와,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도 다니고 싶다. 내가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죠. 또 뭡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어요? 뭐 사람들과 친밀하게 막 외향적인 사람들이 막 다가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분들도요. 전도할 때 보면 쭈뼛쭈뼛거리고 못하는 경우 무지하게 많아요.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주시는 그 힘은요. 바로 성경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의 길에 이르길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이 보내심 받은 것처럼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세상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가서 베풀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명령하신 대사명을 지키기 위해서요.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사람에 대한 편견이에요. 또 다양한 문화, 다양한 세상에 대한 편협적인 우리의 생각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다면 어떻게 모든 민족에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죠.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 문화에 대한 편협적인 사고가 있으셨습니까? 예수님께는요. 편협적인 생각, 편견 이런 것이 전혀 없으셨어요.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남들이 기피하는 병자들, 상처 입은 자들, 여러분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셨어요. 다가가셨습니다. 그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개취급하고 있는 사마리아 땅 그 땅에도 예수님은 친히 통과하시고 그날에 예비된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수가 되신 그 예수님을 소개함을 통해서 그 여인이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을로 들어가서 많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한 그 놀라운 복음의 전도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셨어요. 편견이나 이 선입견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 사람들에게 차별을 두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이죠. 그러기에 먼저 믿은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더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지역과 우리 사회로 또 이 세상 곳곳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 모든 시선은 언제나 제자 삼는 일, 곧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추고 남은 여생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곳마다 영혼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확실한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다 깨달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지 못 어떤지 부지런히 나가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